마음 상이 없어서 허공을 취하지 아니하고 모든 행이 나지를 아니하나 정멸을 징득하지 아니하며 마음이 이제 마음 상을 떠났죠. 이 염상자 등 허공계하야 이것도 그러네요. 시각도 이렇게 되면 되어요. 염상을 떠난 그 자리가 허공계와 같은 그런 도리죠. 그게 마음 상이 없다. 마음에 어떤 관념이나 어떤 것이 생각이 붙어 있으면 마음 상이 있지만은 관념과 생각을 초월해버리면 마음 상도 없어요. 우리는 관념적으로 뭐가 잘 됐다, 못 됐다 한 거지. 그렇잖아요. 성철 스님 인종계는 좀 덜 됐다 하고, 곡천 스님은 성질이 괴파해가지고 저렇게 했다고 이 관념으로 다 분별한 거지 사실은. 마음 상이 없는 차원에서는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죠. 그래서 허공도 취하지 아니하고 아까 공적을 떠났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모든 행이 나지를 아니하나 제 행이 나지를 안해서 무생법인을 징득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날 것도 없고 중생을 교화할 것도 없는 그러한 도리를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열반을 징득하지 않는다. 그런 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열반 속에 들어있지 않고 중생을 제도하려고 나가지요. 중생계 그 반야의 바람일로서 중생을 교화하는 그것을 지금 말합니다. 그게 지금 반야바람일 설명입니다. 지성은 저교하니 이원방지라는 그 말과 같은 말이죠. 다음 논에. 통현양자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다음 논에. 지의 성질은 지성은 저교하다. 지성은 반야죠. 반야의 성질은 저교하다는 것은 아까 재행이 불생하는 거, 마음 상도 없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만 박혀 있지를 않거든요. 원력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거든요. 이건 이제 정멸입니다. 정멸, 저교, 지자가 저교한 거죠. 아까 이 저교. 이 저교한 것을 원으로서 막아요. 저교. 지성은 저교하니까 고요한 정멸자리에 있지를 아니하고 중생을 교화하려고 여러 가지 그런 원력을 가지고서 지저교한 것을 막는다. 그러니까 그 말은 부징정멸이라는 뜻이죠. 이 말이 정멸을 징득하지 않는다. 정멸이 열반입니다. 부징정멸이라는 이 말이나 바로 이원방지나 같은 말 아니요? 마음이 출입이 없어서 출입에 대한 들락날락하는 마음이 생각이 일어났다가 꺼졌다 하는 그런 출입심이 없어가지고 성이 항상 심성이 항상 평등하며 제법 실제가 결정성이라 모든 법의 실제는 다 결정성이라 제법 실제는 바로 제법 실상입니다. 법화경의 실상요법 그게 모든 법의 실제죠. 모든 법의 진리가 실제입니다. 모든 법의 본성은 다 결정성이라 그 결정성을 터득하면 영원히 매하지 않고 영원히 생사윤회의 고통을 받지 않는 거죠. 부처가 되면은 제법 실제 결정성을 터득하잖아요. 그래서 결정성에서 요의법이라고 하죠. 불요의는 결정성이 아니죠. 불요의경, 요의경 그렇죠. 요의가 바로 결정적인 겁니다. 이 요의. 분리체지하고 모든 지혜 의지하지 아니하고 보살의
여러 가지 그런 경지에도 머무르지 않는다. 보살의 유지에 지유에 머무르지 아니오고 그래 닦아서 올라가서 자기가 터득한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지를 않는 겁니다. 불수자성이죠. 자성을 지키지 않는 거요. 불수자성 진성신팀 극미묘하여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밑에 이제 수연성의 도리가 또 부주 지혜입니다. 지혜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멸을 징득하지 않고 고요한 지혜 속에 들어앉지를 않고 중생이 필요하잖아요. 부처한테는. 그래서 지혜에 머물러 있지도 아니하는 그것이 배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죠. 배를 타고 항상 것이 저 중생을 제도하죠. 부주피한, 부주차한 또는 부주중류. 차 안에도 머물러 있지 않고 또 중간에도 머물러 있지 않고 강 복판에도 머물러 있지 않고 또 저쪽 피 안에도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정멸을 징득하지 않는 거죠. 여기는 다 보살도를 말한 겁니다. 무상법을 통달하는 보살에게 지금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보살이 닦는 육바라밀, 육바라밀 중에 지금 지혜바라밀, 그것이 바로 반야바라밀이니라. 신무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네의 관심상을 두지 않기 때문이요. 자기 안에 마음을 관찰하는 그런 그 상을 두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달마스님의 관심일법이 총섭재행이라 하는 그 말은 초학자들한테 하는 말이거든. 달마의 경지에서는 관심을 할 것도 없고 관심을 하지 않을 것도 없어야 하거든. 그래서 자기 내적인 자기 내심에 마음을 관찰하는 그런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관념을 초월한 거죠.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겠다 하는 그 마음까지도 떠난 그 자리를 마음 상이 없다는 거죠. 불치허공자라고 한 것은 불치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빈 허공성도 취하지 아니한 것이니 이것은 바로 도를 징득한 지혜라. 징도 지혜라. 그 정도 되면은 도가 참 굉장히 높은 차원이죠. 재행불생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법이 일체행이 본래 불생함을 본래 불생법 불생불멸 그러한 것을 통달했기 때문이요. 통달한 것이요. 부징정멸이라고 한 것은 정멸을 징득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은 생사에 아니 무생에 집착을 하지 않고 무생법을 고수하지 않고 그러나 항상 밖으로 중생을 교화하기 때문이니 것이라 해도 되고 교화하는 것이니 해도 되고 고자가 이것은 이에 교도해라. 교도라는 것은 중생에게 가르치는 거죠. 중생에게 가르치는 교도의 지혜다. 가르치는 도지요. 이타 행위죠. 아까 징도해는 자리라면 이건 이타죠. 신무 출입 성상평등이라고 한 것은 앞에 두 도가 그러니까 앞에 두 도는 징도하고 교도하고 징도와 교도입니다. 두 도가 항상 서로 떠나지를 아니해서 징도해 교도해 그랬죠. 이걸 두도라고 가릅니다. 징도는 바로 자리에 대단히
될 것이고, 이건 바로 이타의 해당이죠. 자리 이타죠. 교도는 바로 이타행이죠. 항상 떠나지를 아니해서 움직이나 항상 고요하고, 고요하나 항상 움직일세. 그러니까 불변이면서 수연하고, 수연하면서 불변하는 거죠. 그러므로 출입이 없음이요. 움직임과 고요한 것이 항상해서 영원한 거죠. 움직이면서도 고요하고, 고요하면서도 움직이고. 그래서 아울러 일변에만 막히지 않기 때문에 한쪽에 고요한 데만 막히든지 또는 움직이는 데만 막히든지 거기에 체제하지를 않는 거죠. 막혀 있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이 항상 평등합니다. 성상평등 네 글자 해석이요. 제법 실제가 결정성이라고 한 것은 징도의 상적한 상을 연설함이니, 아까 징도해 교도에 했죠. 그 징도, 자기가 도를 징득한 도가 항상 고요한, 항상 정멸상이죠. 제법 종벌레 상자 정멸상 하는 그러한 도리를 중생계에 연설을 하면 공연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부처님과 보살도 인기 스타요. 배우같이 이 세상에 나와서 공연하는 거예요. 상동 진제하야. 그 상이 진제와 같아서, 진제가 바로 진리라요. 등 법성고라. 법성과 같기 때문이다. 법성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법성 그대로 온전히 법성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도 어색함이 없이 법성과 평등하기 때문이다. 분리 재지 부주 지혜라고 하는 것은 교도의 항상 움직이는 그런 연유를 연설함이니, 교도는 중생을 교화하려니까 하와 중생으로 중생계에 늘 나와서 활동을 하지요. 이 동자는 활동입니다. 운동하는 거, 독립운동 하듯이 독립운동이 아니라 우리 부처님 보살들은 독립운동이 아니야. 하기가 독립이 사람마다 다 독립되면 좋게 좋지. 가운동이요. 가곡운동. 부처님과 보살들은 가곡운동을 해요. 독립운동이. 나라를 뺏긴 사람에게는 독립운동이 필요하고, 중생들이 미한 사람에게는 중생들을 깨우치게 하는 그런 운동이 필요하죠. 독립운동. 나라만 독립할 게 아니라 우리도 전부 다 독립되면은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의 그런 그 인권을, 불격을, 부처님 자격을 제대로 얻으면은 진짜 독립이죠. 그렇게 되어야. 집중 법계에 의착하지를 아니하고, 집중 법계에 착하는 것에 의지하여 착하지 아니하고. 집중 법계가 뭐예요? 적조해 막히는데 머무르지 아니합니다. 집중 법계에 집착하는데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적조해 체제하는 것에도 머무르지 아니합니다. 그렇게 봐도 되고, 집중법계는 십법계 중생들을 다 제도하려고, 언제 다 제도할 것인고 하면은 짜증나고 까마득하지요. 그런 생각 나면은 보살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중생 제도 못하는 거예요. 빨리 그냥 열반에 들고 싶어서 말이에요. 나 몰라라 하지. 또 열반에 들려고 열반짜리에 드는 것을 적조하거든요. 열반을 적조라고도
말합니다. 육조단경에 나오죠. 육조스님이 무상 대열반이 원명 상격조원을 어떻게 어디가 있다가 잘 튀어나온 것은 참 나도 보면 신기해요. 누가 가르쳐주는 것 같아. 이 적조내나 무상 대열반을 원명 상격조라고 했죠. 둥글고 밝고 항상 적조하다. 범우는 유기사하고 범부와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죽었다고 말하고 다 못 쓰겠네. 여다 그냥 쓰고 말아버리고. 이 말만 알면 돼요. 무상 대열반은 둥글고 밝아서 항상 고요하고 비치는 것. 부처님은 적조고 등각보살은 조적이요. 정멸의 자리를 비치는 것. 반대되면 조적은 등각이라고 했죠. 영락경에. 적조는 부처고 조적은 아직까지 덜 된 거예요. 공부가 덜 되었으니까 적조하는 사람은 불이 되고 반대로 조적하는 사람은 공부를 좀 덜 해가지고 이거는 등각보살이요. 요각은 적조고 불을 요각이라고 하지요. 요각, 묘하게 깨달은 거. 요각은 적조하고 등각은 조적한다. 그러면 정멸을 체득하려고 정멸의 자리를 비추어서 회광반조하는 그런 공부를 간조를 하지요. 그게 조적이요. 조적은 아직까지도 부처가 못된 미륵보살 정도, 등각보살은 조적을 한다. 그러니까 적조가 더 열반어, 대열반을 그대로 표현한 말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열반을 죽은 것으로 여기요. 죽은 사람 보고 열반했다고 하지요. 모든 이승을 구하는 사람들은 무작으로 명목을 해요. 무작으로 여긴다 말. 지목하여, 지목이라는 목자, 무작으로 여긴다. 열반 그 자체가 아무 대가리가 없고 아무 자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소승들은 그렇게 본다 말. 그게 그 다음에 진속, 정속이라 그건 다 감정의 잘못 계산한 거예요. 착각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견의 근본이다. 모든 번뇌의 근본이다 말이죠. 거기서 여러 가지 소견을 62가지 소견을 내는 근본이 이런 범우들, 이승들, 요도들 하나는 빠졌네. 범우는 유기사하고 요도는 집이다라며 그 말이 빠져버렸어. 이 말이 나오는데 빠지고 보니까 말이 좀 덜 되잖아요. 요도들은 그를 단멸로 여긴다 말이야. 여기 가서 와야 돼. 범우는 범부 어리석은 사람은 열반을 죽은 것이라 말하고 외도들은 바라문교 당론 외도들은 그걸 열반 그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걸로 여긴단 말이야. 단멸로. 그러니까
열반 그 자리를 알기가 참 어렵죠. 나름대로 잘못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성문연각 이승을 구하는 소승들은 매가리가 없는 걸로 무작으로 여긴다. 그러니 무작이나 이 단멸이나 또는 죽음이나 이거 다 큰 병, 열반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열반은 어떤 거냐 표현하려면 원명상적조요. 원명적조한 거요. 허명한 거죠. 비고 밝은 거. 밝고 빈 거. 그래가지고 적조의 지혜도 막히지 않는다. 거기에 머물러 막히지 아니함이라 해도 되고. 이 가운데 곧 각조와 가괴와 절정의 의미를 갖추었으니 그 전에 삼보 이야기할 때 말했죠. 각조는 불보, 가괴는 법보, 절정은 성보. 오녀심이 여기 와서는 나같이 이렇게 줄여버렸구만. 나는 이걸 보고 말한 게 아니라 전번에 그 글자 넉자에서 줄여버렸죠. 절정이라고. 그 전에 몇 페이지인가 나왔지. 그 삼보 이야기 할 때 78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에 나오죠. 일관심이 변조하고 가게하여 모든 쟁문이 끊어졌다. 그 말을 줄이니까 그게 바로 절정이죠. 쟁론이 끊어졌다는 것. 곧 위에서 말하는 불교삼보도 내나 그거 아니요? 78페이지 둘째 줄에 이것을 출세간의 반야바람이라고 말하니라. 상내 위에서 육도를 따로따로 해석한 경문은 마치다. 처음에는 총론으로 했고 그 다음에는 별석으로 했죠. 그것까지 다 끝났어요. 선남자야 이 육바람일자는 다 본리를 얻어서 근본 이익입니다. 본각의 이익. 아까 제법 7제 본각의 이익을 본리라고 합니다. 본전이구만. 그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지옥에 가도 없어지지 않고 중생이 되어도 없어지지 않고 성불해도 없어지지 않는 자리. 그게 본리라요. 본전 잊어봐야 본전이요. 그 자리가 본전이 바로 본리입니다. 근본 이익, 본각의 큰 이익이라요. 본리를 얻어서 결정성에 들어가며 결정성은 틀림없는 자리죠. 이랬다 저랬다 빈말하고 딴소리 하면은 그건 결정설이 아니죠. 결정설 표진성이라고 연가 징도가에 나오죠. 쟁론을 떠나면 그게 바로 결정성입니다. 초연이 출세하여 세상을 벗어나서 무의 해탈이니라. 걸림없는 해탈이니라. 차하는 제2총명이라. 이제 총괄적으로 밝힙니다. 그 가운데 두 가지가 있으니 먼저는 육도는 동일한 해탈임을 밝히고 육바라밀이 전부 다 같은 해탈의 도다 말이죠. 보시도 해탈이요, 지계와 인욕도 해탈이요, 선정 지혜도 다 해탈이거든. 선정 지혜만 해탈이 되고 보시 지계는 해탈이 안 되면 그 공부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육도가 다 동일한 해탈이고 뒤에 문구는 해탈이 곧 열반임을 밝힙니다. 해탈이 바로 열반이라는 것이 이제 그것은 다음 문장입니다. 85페이지에 나오는 문장이요. 85페이지 첫째 줄에서 셋째 줄까지 처음 가운데 처음이란 말은 육도가 바로 이 동일 해탈인 거. 처음 가운데 계획 본리하여 이 결정성이라고 하는 그 말은 육도를 처음으로 닦으면 다 본각과 같아서 본각 성질
그대로 닦는 거지요. 그래서 본각이 나타나면 본리의 행을 성취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열애장의 성이 본래 적정하여 치와 종이 없단 말이죠. 치종을 다 떠났죠. 시간을 초월했기 때문에 치종도 다 없습니다. 무시무종이요. 보리열반이 다 무시무종 아니요? 본각도 무시무종이고 본각이나 보리열반이나 내나 같은 겁니다. 성이 본래 고요해서 치작도 없고 종말이 없고 무개전 변동이 개전이죠. 고쳐지거나 또는 바뀌어지거나 그런 개전이 없음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토같이 잘못됐어요. 조금 희미합니다. 고라토요, 나토요. 그와 같은 육도가 본리를 얻기 때문이며 얻는 것이며 해도 되고 왕념이 유전하는 상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허망한 망상이죠. 망상이 흐르고 견물생심으로 자꾸 나오는 그러한 상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초연 출세라고 말하며 출세 요토요. 법성에 또 들어가기 때문에 법성자리가 바로 우주법계죠. 우주법계가 바로 법성이고 법성에 들어가기 때문에 법계에 들어와야 모양도 없고 함도 없으며 우위법이라요. 하는 것도 없으며 속박도 없고 더 나아가서는 해탈도 없어. 그렇게 해야 진짜 해탈을 한 거죠. 해탈이랑은 남아있으면 안 돼요. 올챙이가 깨골이 되어도 꽁지가 남아있으면 아직까지 올챙이거든. 꽁지가 다 없어져 버려야 진짜 깨골이거든. 그거 참 깨골이 묘하대요. 처음에는 꽁지가 이만하게 붙었다가 차차차 없어져. 이상하죠. 그래서 중생이 성불한 것도 번뇌가 다 없어지는 것도 올챙이 꼬리가 없어지는 것처럼 살금살금 다 어디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번뇌 단진, 번뇌가 소진, 번뇌 소진이라요. 번뇌가 녹아서 다 하는 것이 닦으면 그래요. 올챙이 과자? 올챙이 과자 맞는가 모르겠네요. 올챙이 꼬리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우에 해탈이라고 말을 했다. 걸림이 없는 해탈이라고 그래서 말했다. 거기까지만 합시다. 다음에는 좀 쉽게 할 건데 오늘 쓸데없는 글 쓰다가 시간 많이